할렐루야. 어,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신 곳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예배 가운데 가정에도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고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시간이지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심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이 백성을 굽어 살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했던 것은 업로드가 됐는데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중단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다시 편집해야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해 오다가 이제는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찬송도 부르고 교동문도 같이 읽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모든 것을 떼고 지금 시간이 11시가 거의 촉박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릴까봐 저도 마음이 분주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피차 이런 두려운 불안한 시기에 이런 때가 왜 왔을까? 또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무슨 이유일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근데 이번에는 온 세계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죠. 중국의 한 도시 우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심지어 2, 3주 전만 해도 한국의 대구로부터 계속 신천지 교회 그리고 온 곳에 퍼져나갈 때도 얼마 안 가면 끝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확진자 수가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 무슨 이유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을 닫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 주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온 세상에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3절에 하늘을 닫고 이랬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결국은 말씀대로 비가 그치고요. 비가 내리지 않고요. 전염병이 득실거리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하게 하고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온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현 주소를 보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들을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고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늘 14절에 세 가지 우리 자신들을 보고 다시 우리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는가, 우리는 누구 개인을 지목해서는 안 되겠고요. 어느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많은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주시는 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이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악한 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필요해요. 근데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유익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삽니다. 오늘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 당시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광야에서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홍해를 건넜을 때는 건너자마자 얼마나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럴 땐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우리 잘 압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곳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마실 물이라도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는 항상 겸손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연예인들도 보면은요, 한참 잘 나갈 때 보면요, 목이 곧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콘서트에 그렇게 인산인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그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때 내가 교만했다는 거죠. 인생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세상 통치자들, 정치가들, 경제인들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때는요, 바로 앞에 두 가지가 다예요. 죄짓고 살기 때문에, 악한 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다, 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요 기준이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기대하시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마무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사기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리고 징계를 받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다시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기도를 열심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인간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엄격한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겸손과 돌이키려고 하는 그 열심,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의 회개 여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돌이키려는 사람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먼저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악한 길에 내가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겸손해지십시다. 자신을 낮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에 열심을 품어오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며 교통하심이 하늘문이 닫혔을 때 무슨 이유인가? 악한 길에 서 있고 내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